11월 8일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에 오신 전도님께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 310장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진리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 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 위해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 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뜻밖의 장소에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월 8일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뜻밖의 장소에서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저희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의 대부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지역을 돌아보기로 결심해서 본인이 2차 선교 여행에 갔었던 부분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에 그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모든 지역을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고린도부터 유대 지방이었던 이 수리아 지역으로 바로 가는 배를 타고 두로로 바로 가는 배를 타고 그가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권한 다음에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석 달 동안 그의 모든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배에 올라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배가 떠나기 전에 배에 탔을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배를 타자마자 이 정보를 입수하고 바울은 배를 타면 그 배 안에서 돌아가는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정보를 알고 그 배에서 다시 내려서 원래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마게도냐를 다시 올라가서 처음에 왔던 방향대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한 번에 가는 백길이 있었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북쪽으로 돌아가는 더 먼 여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던 음모가 실패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시아로 함께 가는 사람, 자신을 보호할 사람 8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루빌라. 근데 한 명이 부족하죠. 여기 살펴보시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자신의 이름을 생략했기 때문에 누가를 포함한 8명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한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 후반기 부분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많은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와 이런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선교여행을 하면서 돕는 자금을 마련해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안전을 위해서 누가를 포함해서 8명의 사람들이 함께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모금된 이 돈에 대해서 무사히 전해주기 위해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여정으로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갈 수 있는 배편이 있었지만 그들은 멀리 돌아가는 배편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 번에 가는 것이지만 백길 가운데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실행될 수 있기에 그들의 예측을 벗어난 경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는 과정 중에 바울보다 먼저 드로아에 도착한 사람도 있었고 드로아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바울을 기다립니다. 바울은 사도행 20장에 보면 5절과 6절에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7일을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간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경고 언급하지 없지만 우리를 기다려 말은 자신을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이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만 기록되었지만 8명이 맞는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후에 출발해서 앞서 먼저 간 사람들은 드로아에서 바울이 올 것을 알렸고 그 도착에 맞춰서 그를 마주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절기 때문에 빌립보에 의도적으로 머물렀습니다. 6월절 기간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였던 바울이 큰 종교적 감동으로 계속 충만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 기간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기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냥 양을 잡아서 드리고 본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 당시에 장자가 죽지 않았던 6월절 패스 오버된 기간으로 기념했지만 이 절기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임을 예수님 사후에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잘 지켰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향하는 서북 방향, 반대 방향은 사흘 길 3일 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 방향인 동남쪽으로 향하는 이 배는 바람이 반대 방향인 북동풍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건너가지 못해서 조금 더 시간이 더 오래 5일이 걸렸습니다. 5일간의 항해 끝에 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보낸 7일 완전한 일주일은 안식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날이 지난 다음에 13절에 살펴보시면 바울은 걸어서 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 중대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장 7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날 첫날, 개역에는 안식일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강론할새 밤주까지 계속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주간의 첫날, 이날은 일요일 저녁일까요? 토요일 저녁일까요? 보통 일요일 저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로마식 시간을 사용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는 유대인식 법을 그가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째 날은 일요일 저녁이 아닌 토요일 해가 진 토요일 저녁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첫날 일요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진 다음부터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진 다음에 바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일요일 아침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안식이 되는 저녁, 그때는 밤이 어두워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고 해는 낮인 일요일 낮에 바울이 움직이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식 계산법에 따르면 일요일 저녁은 둘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이 될 수 없습니다. 유다인 계산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식 계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집회가 아닙니다. 정기적인 예배 집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강론을 계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정기적인 특별한 집회로 모였기 때문에 일요일 준수자들이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의 근간이 될 수 없습니다. 초기교회 그리스도인이 일요일을 지켰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끊임없이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새 안식일을 거쳐서 회당에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인들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재림교인들도 재림교회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시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적으로 생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밤에 집회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회가 계속되면서 어두워져서 사람들은 밝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유두거란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두거는 버릇이 없어서 창에 걸터 앉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망가지기 쉬운 격자문이 아니었고 사고를 예방한 창살이나 골조도 없었습니다. 난간에 안정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냥 유일한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약 24살부터 40세 사이의 남자였습니다. 졸음에 정복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기름 등불의 열기로 인해서 공기가 탁해져서 젊은이는 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층 지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층인 것입니다. 4층에 앉았다가 그가 떨어졌습니다. 유두거는 벌을 받은 것일까요? 유두거가 잘못했다면 바울이 졸았다라고 뭐라고 하는 말이 있던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어렸을 적 문턱에 앉으면 복이 나간다고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방지기 때문에 창에 걸터 앉았다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두 번째는 방이 회중으로 꽉 차서 유두고는 청년이기에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창문턱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등불로 인해서 혼탁해져 공기가 신선한 고기를 마시기에 걸터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더 가장 맞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차서 이산화탄소 비율이 높아져서 그리고 등불을 많이 켜서 공기가 탁해져서 이 젊은이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창문턱에 앉아 있었지만 너무나 피곤해서 그 외 주석에는 일을 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그가 잠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유도가가 졸았기 때문에 벌 받은 거라고 하면 교회 와서 잠자는 모든 분들은 유도고처럼 죽어야 될까요? 유도고도 아니지만 그러면 다 죽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끊어졌지만 사도의 기도로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라 말은 졸음에 정복당했다. 혹은 분명히 기름 등불의 연기로 인해서 공기가 탁해져서 더 이상 졸음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게 맞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걱정을 멈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나 걱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들지 마라. 걱정을 멈추라. 더 이상 소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떡을 떼고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만찬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만찬과 달리 당신은 식사였습니다. 큰 떡과 잔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즐겼습니다. 밤중까지 다시 계속된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날이 새기까지는 6월절 직후 일출은 보통 5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갑자기 불의 사고로 설교가 멈췄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해서 그들은 이적을 보고 두려움과 흥분, 놀람 속에서 이 잊을 수 없는 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이야기했다는 말은 호밀레사스라는 말은 바울 혼자서 더 이상 설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성도들과 자유롭게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그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생생한 사건을 목격한 그들은 이제 피곤함도 잊은 채 철야 밤을 새워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 전동동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함도 가져서 너무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워서 사람들과 함께 세상적인 대화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서로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유두고가 떨어져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제를 보면 살아난 청년 9절에 보면 일으켜보니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은 것입니다. 실제적인 죽음으로 사용되어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생명의 회복이 돼서 그가 기적을 기록할 때 그래서 죽었다라고 정확히 의사로서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강조를 위해 부정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크게 위로를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큰 기쁨, 바울이 떠난 뒤에도 계속되었을 겁니다. 이 드로아의 신도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큰 기쁨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징표를 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울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바울과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고 어떠한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는 확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을 꼭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경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잊지 마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의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려면 하나님의 전에 자주 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전을 자주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신앙의 경험을 모두 하시고 하늘에 모두 함께 가시는 전도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곁에 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신앙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주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과 내일 주님의 전에 찾는 모든 발걸음을 주의 천사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